All'inimbara ambe contonna bache ambe alla jailla alla tentulanna sonno bella nio balla IMM fu 토냐라 팀베눈 감비아 산지 탄닌 룰루nga 도코케 와티오와티nga 딩딩올로 쿠만디 카란디르케 워콜랑아 키다오다 프루칼랄라 쿠모 잔잔디 메타 투만두바토 탕나니 아탐비타 월로 워투모 강도사 시험 워콜란 나타장 프루카 이제무켈라장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저는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아프리카 갬비아라는 곳에 가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을 배워서 예수님을 못 들어본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가 만딩고 말로 무슨 말이라고 했냐면,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강도사 시험본이라고 여러분의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4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교회를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뜻밖의 너무 좋은 대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 진짜 슈퍼마리오 만났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너무 세상 오래 살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그런데요, 감비아에서 전 사역을 할 때 우리 본부와는 전화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주 불편한 그 어려운 지역 사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무전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염을 못 깎아가지고 턱 수염이 이렇게 나고 콧수염도 이렇게 났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감비아는 무슬림 국가인데요, 이 마호멧이 쓴 책이 2권인데 하나는 알꾸란이라고 하는 코란이고, 다른 하나는 하디스라는 어록인데, 어록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턱수염을 가진 사람은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을 가진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그러니까 저는 존경받고 보호받는 감비아 땅. 여러분, 그래서 모슬렘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염을 기릅니다.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저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덕분에 그 다음에 감비아에 부르는 노래 가운데 모테제 콘톨 마리오 모만장코 슈퍼 마리오, 우리 부르는 가스펠송에 만딩고 말로 슈퍼 마리오는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선교밖에 잘 모르지만, 저는 안과 박이 선교를 하는 거 빼놓으면 쓰러질 만큼 저는 아주 선교사로서 아주 큰 확신과 기쁨과 감격과 한의로 삽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턱수염을 다 깎은 이유는 옛날 빈 라덴을 닮았다가 공항마다 잡혀가지고 비행기를 놓쳐요. 그래서 밑에는 깎자 하고 깎아버렸는데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 고맙고, 제가 용산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차 시간표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막 쫓아오더니 Sir, may I help you? 제가 이제 외국인인 줄 알고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 하고 영어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게 감비아 땅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추앙받고, 감비아 사람들이 절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너무 사랑받고 감비아 땅에서 종횡무진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필요하면은 감비아 시민권 받고 여권 받아라. 그래서 대사관에 가니까 왜 여권을 안 받느냐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감비아 여권을 받으면 한국 오기도 힘들어요. 비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못 받았는데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만나서 제가 강로사 보기 시험 보기 위해서 왔던 교회 2번째 왔는데,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고 목사님은 LA에서, 제가 우리 본부가 컨미션 본부가 LA에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로 그 남가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회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지금도 나누는 그런 특권을 드리는데, 목사님 목회 현장에 와서 너무 멋있는 멋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에는요 다르게 좀 번역이 되는데, If the foundations are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그러니까 가정법 if를 써서 영어 성경에는 만일에 터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안 무너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같이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분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만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그런데 지금 성경을 번역한다면, 직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지만 의역을 한다면 만일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왜? 터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냥 지금 번역한다면 터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 의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지구는 굉장히 어렵죠. 뭐 자연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난리, 소문, 전쟁, 홍수, 지진, 뭐 가뭄, 또는 에이즈, 뭐 무서운 마약, 뭐 너무너무 그냥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얘기들만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막 전쟁, 우리 선교사들이 다 철수 명령을 내려서 레바논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가끔 전도를 하면, 옛날부터 전도를 하면 전도받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그분들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잘 되냐, 사기꾼이 잘 되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냐, 남 속이는 사람이 잘 되냐,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왜 난리 소문 전쟁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막 지진으로, 찌나미로, 에이즈로 또는 코비드로 수없이 죽었어요. 셀 수 없이 죽었어요. 화재로 인해서 하와이는 집 한 채만 남기고 집이 다 타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나 그냥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 말을 듣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사실은 진리를 말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요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하는 인류는 망했어요. 망했어.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짓말하는 영이, 옛뱀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바울의 얘기대로 보면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신이지만, 다 움직이시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를 유기해버리고 사탄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기꾼이 잘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고, 남 속이는 사람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동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은 동포로서 그렇게 과거에는 교회가 붕하던 곳에는 한 가족 때문에, 김정일 때문에, 김일성의 가족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한 사람들이 왜 승하냐?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탄이 악한 독시자들에 의해서. 근데 그 이유는 세상 신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마, 그죠? 속이는 자, 거짓말의 영, 옛뱀, 그렇죠? 그래서 사단과 결탁하는 세상 사람들은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돈 많이 법니다. 큰 권세를 가집니다. 오히려 믿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줄리엠 카디엠이라는 여자 교수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제목이,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걸로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Never Sleeps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 사서 보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두꺼운 책이지만 저는 읽어봤는데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영감을 얻었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같은데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난리고 소문이고 전쟁이고 막 사람들이 막 죽고 타고 뭐 홍수로 지진으로 망하는 이유가 악마의 소행이다. Never sleep. 우리는 자도 악마는 절대로 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신 차려야 할 얘기예요.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소돔 고모라 성 하나님이 완전히 불로,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큰 재앙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막 죽고 누르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채찍이고 심판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마귀는, 악마는 우리를 망하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끝나게 만들려고 만듭니다. 그게 달라요. 1999년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콜로라도주에 있는 컬럼바인이라고 하는 시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16살 먹은 아이가 친구 12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선생님도 쏴서 죽여서 13명을 죽이고 23명을 중경상을 익힌 다음에 자살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17년 후에 그 일을 일으켰던 클리볼드라고 하는 16살짜리 아이의 어머니가 17년 후에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니까 그분 책이 있더라고. 마더스 레코닝이라고 하는, 나는 가해자의 어미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살까 말까 이런 책을 내가 사서 꼭 읽어야 되나, 괜히 돈 낭비할 필요 없지, 안 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사건이 무언가 싶어서 그 책을 샀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막 텔레비전에 자기 아들이 막 학교 가서 총을 난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이 어머니가 믿었던 것 같아요. 믿는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자살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13명을 죽이고 23명을 중경상을 입히는 장면을 보고 어머니로서는 그 아들이 살아있으면 뭐하겠냐, 자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살해버렸거든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아들이라도 아들입니다. 내가 왜 자살을 하고 기도를 했나, 그런 후회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끝에 가면 그 책에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집 아들이 별명이 선샤인 보이야, 햇빛 같은 아이예요. 착하고 조용하고 순종자라고 그런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햇빛 같은 아이야. 이런 아이가 어떻게 악마가 되었다. 나 그 가슴에 찔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 DNA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그 비밀을 모르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그 피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신 대속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오늘 설교하는 저나 악마가 될 수 있는 DNA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착한 내 아들이 악마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울, 얼마나 겸손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아름다운 젊은이였습니까? 사무엘의 눈에도 들었고 하나님 눈에도 들었고 너무 멋진 젊은이여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을 세웠지만, 성경에 보니까 악마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 멋진 신하 다윗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아들도 창을 들서 죽이는 악마 사울이 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니,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 예수님이 뽑은 12 중에 하나,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악마가 돼서 선생님 예수를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리는, 자살을 해버리는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이해가 됩니다. 왜 정치가 이 모양이고 경제가 이 모양이고 교육이 이 모양이고 과학이 이 모양이고 이 세상이 이 모양이고.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목사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세상이 되는 세상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악한 자가 잘 되고 거짓말하는 잘 되고 사기꾼이 잘 되고 크게 속이고 속인 정치. 단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죠? 34번의 성범죄를 지은 34개의 고소가 하나도 못 이기고 모두 다 확정 판결을 받은 죄인입니다. 34가지의 성범죄가. 그거 대통령 나오고 있어요. 뭐 거의 그 사람이 된다고 떠들고 있어요. 미국이 살아있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신문을 읽다가 그분의 멘토가 누구 있는가 보니까 유대인 변호사인데요, 로이 콘이라는 사람인데, 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악마의 변호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로이 콘이야. 연방정부의 검사 출신인데 얼마나 악질적이고 악한 사람이고 남을 등치고 힘들게 만들고, 오죽한 미국의 악마의 변호사인 로이 콘, 그 사람이 트럼프를 만든 사람이야. 트럼프의 멘토예요. 그 사람은 에이즈로 57세에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나와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나라는 별것입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크지만 어느 날에 국회의원들이 아프리카에 탐방을 갔다 교통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죽으면 그날 다 묻어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팀들이 가가지고 다 묻는데 돌아온 다음에 상관이 물었어요. 야, 그 국회의원들 살아난 사람은 없냐? 그러니까 그 묻은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국회의원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 조크지만은 이 조크가 이 살인적 조크죠. 그죠?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가족도 있고 좋은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나라가 망하면 국회의원과 정부 정치가들 때문에 망할 거예요. 학교가 망하면은 전교지 때문에 망할 것이고, 회사가 망하려면 노조 때문에 망할 것이고, 교회가 망하려면 사단이 힘들게 하는 거죠. 보세요, 바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역사와 다 그래야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의 고백한 걸 보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만지며 정처갖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하고 곤장을 5차례 40에서 하나 가만매 39대를 195번을 맞으면서 그렇게 힘든 선교를 한 이유는 세상의 신이 사단이야. 그가 잘 되면 안 되죠. 막는 거죠. 막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이유는 사단이 그들을 막아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믿는 자들을 다 뺏어가요. 세상 신이라 그렇습니다.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에 희망이 있다? 천만에요.
내가 학생 시절에 읽었던 피터 싱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교회에 3일 동안 집회를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안디옥 교회 옆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천재들만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날 좀 그 학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학교 다닐 때 피터 싱어 교수, 그 학교 교수의 책을 읽었는데, 물론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오늘 학교에서 진화론 시험이거든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숨을 쉬고 그랬습니다. 얘야, 빵점 맞아라. 빵점 맞아라.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미국의 법정에서 진화론과 이 창조론이 수없이 재판을 했지만 한 번도 창조론이 이긴 적이 없어요. 왜? 창조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책이 아니에요. 역사의 책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가이드한 그런 영적인 책이지 아니란 말이죠.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진화론입니다. 그게 학교 교육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세상은 그겁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 피터 싱어 교수가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냐. 쓸데없이 단백질에서 진화해서 결국은 사람이 된 포유동물일 뿐이다. 거기까지만 가르쳤으면 제가 괜찮을 텐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저는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제가 그 학교를 데려달라고 해서,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당신은 그러면 사람하고 왜 결혼했냐. 빈대하고 결혼해갖고 평생 좀 물리지. 근데 가서 보니까 은퇴하고 벌써 이제 끝났더라고요. 못 만났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가 희망이 있으면 난 정치 해보겠어요. 경제가 희망이 있으면 경제 해보겠어요. 과학이 희망이 있으면 과학을 해보겠어요. 어느 한 가지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므로 존 스타트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현대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종말론이다. 프란시스 셰이퍼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유럽에서 스위스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책도 많이 쓰고 귀한 분인데, 그도 제 생애에 그분을 한번 볼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 그분이 평생 외치고 책을 쓴 게 뭐냐면 How should we live?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분은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난리, 소문, 전쟁, 온 세상은 마귀가 악마는 잠들지 않냐고 졸지 않냐고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우리에게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를 몰라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으니까 괜찮다. 아니죠. 우리는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시편 115편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이렇게 많은 별들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얼마만큼 지구는 작느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지구, 이렇게 큰 우주 가운데 이 지구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망가져버렸죠. 쫓겨났죠.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 글자를 바꾸면, 가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그런데 많은 분들은 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걸 가르쳐준 주기도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라나다 찬송을 부릅니다. 왜 주님을 기다려요? 그 주님 오시면 먼저 간 우리의 선조들은 땅에 두고 간 육체와 부활이 일어나야 완전한 구원이죠. 나는 한 영혼 구원이란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나는 별로 조금 그래요. 한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그잖아요. 한 사람, 전인적인 육신과 영혼이 다 하나가 된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는 천당 가고 싶지 않아요. 난 땅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에베소 1장 10절은 말하기를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재밌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거 있나요 없나요? 왜요? 먹고 마시는 게 없다면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그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잔치를 할 때 뭐 했어요? 떡을 떼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떡을 먹지 아니하라. 다시 잡수러 오십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으라. 하나님이 이 지구 버리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온 세상이 다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메트리아를 다 녹아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난 너무 기뻐요.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흑인 목사님으로 총 맞아 돌아가셨던 분의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혹시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젊은이들은 I have a dream one day.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어느 날이랄까요? 내게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어느 날의 꿈이에요. 그 어느 날의 꿈이, 그의 설교 내용을 보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꿔지며 사막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며 송아지와 곰이 장난치고 놀며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하나님은 지구를 없애지 않아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을 신락원이라고 말합니다. 밀턴은 신락원이 있는 게 아니라 복락원이 있다고, 리게인 패러다이스, 다시 회복되는, 영어의 리스토레이션이라는, 회복이라는 건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의 선조들은 다 육신을 입고 해서 땅에 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멋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단이나 가져가 버렸어.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신천지죠. 이 신천지 나쁜 이 사람들이 자기들 것도 아닌 신천지를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교회가 만일에 이런 설교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진리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가짜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미래에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그런 사진을 찍어서 타워, 이런 워치타워 같은 걸로 사람들 유혹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가 말하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이 4명이 얼굴 색깔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냐고, 백인들의 아이들과 손에 손을 잡고 인격에 의해서 판단되는, 우리를 부렸던 종의 노예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I have a dream one day, 그런 날이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꿈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만의 소원일까요? 우리들의 소원이 아닌가요? 난 땅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의 킹덤감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7장 9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하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는 땅에만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게 미래에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공동묘지에 비석들이 있는데 비석에 미국 가서 보니까 RIP라고 썼더라고요. 많이. 난 처음에 이게 뭔가 무슨 말이냐, RIP가 뭐냐, 영어로 보니까 Rest in Peace인데요, 편안히 쉬소서. 난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편안히 쉬려고 가는 겁니까? 이 손과 발 다 어디다 쓰려고요? 눈과 코, 입 다 어디다 쓰려고? 뛰고 노력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계시록 21장 1절은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바다가 없어진대요. 바다는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조크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땅에 내려오면 땅이 좁으니까 바다, 지구의 4분의 3을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바다가 없어진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생명수, 매달마다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먹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없어요. 망해야 돼요. 악마는 쉬지 않고 자지 않고 우리를 괴롭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돼요. 사기꾼이 잘 되는 세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이 어려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비전을 줍니다. 저들의 눈을 뜨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장님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다고, 그들은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그는 하늘에서 준 The vision from heaven, 하늘에서 준 비전을 알고 아그리빠 왕 앞에 그는 담대하게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이다는 멋진 말을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없었으면 아프리카 안 갑니다. 아프리카 안 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애타게 감옥에서 그 비참하게 노예보다도 덜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 감옥에 있는 그들이 주여 어서 오십시오. 왜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안 오세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안 오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죽기까지 해도 안 오세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 망할 수 있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방법은, 그 해답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물론 우리의 종말론, 전철련이냐 후철련이냐 무철련이냐 중요합니다. 배워야 하겠죠. 그러나 무철련주의자도 있고 후철련주의자도 있고 전철련주의자도 있고 역사적 전철련주의 말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종말론은 선교적 종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세상 끝날, 지구 끝날.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이 되고 지구 끝날이 돼요.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올해도 많이 선교지를 아울리치를 했었다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20세기는요 선교의 최고의 피크를 이뤘어요.
엄청난 피크를 이뤘습니다. 모든 선교 구호가 다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몇 개의 종족이 있느냐? 24,000개의 종족. 몇 개의 언어가 있느냐? 7,500개의 언어.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종족이 몇 개냐? 12,000개. 줄이자. 줄이면 주님 오신다. 12,000, 11,000, 19,000, 8,000, 7,000, 6,000, 4,000, 3,000 가다가 21세기가 넘어왔어요. 그러나 20세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봄철이 아니에요. 여름도 아니에요. 가을도 아니에요. 늦가을, 초겨울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추수를 하려고 주어진 지,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제 민심이 천심이다?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과거에는 민심이 천심이었어요. 이런 가짜 뉴스 사람들 부추기고 거짓말하는 게 그냥 온 세상을 꽉 차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윤리는 다 이미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저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왔더라고요. 영어로 왔는데 이름은 쓰라는 날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생년월일 쓰고 성별란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되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트랜스젠더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당신은 남자냐 여자냐, 7가지. 이게 세상입니다. 20개가 넘는 나라가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웃을 일이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우리나라도 국회가 들먹들먹해 언젠가는 하겠죠. 큐어라고 하는 축제가 남자는 나자로 이런 동성 연애자들이 최고로 발달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의 나라에서 큐어 축제가 세계에서 최고로 열리고 전 세계에 동성 연애자들이 다 그리웁니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가 왔다고 믿어요. 마지막 때가 왔다고.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희망이죠. 주기도문의 성취가 희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완벽한 복음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은 망한다는 말이 저출산이죠. 데이빗 베넷이라고 하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교수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도 세상에 어수선하고 무섭고 더럽고 추하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전도서 4장 1절 2절 3절 읽어보면 그 말을 중심에 썼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복이 있고, 아니 태어나지 않은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약하면 전도서를 통해서 약한 세상,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복이 있다. 마귀는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별명이 미국 대통령이래요. 아버지가 외국 가서 사는데 뉴욕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몰라. 무지무지게 부자인데 이 아들이 잘생겼어요. 별명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핸섬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멋진데, 저한테 데려온 이유가 이 아이가 대학을 다니다 그 멋진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댔어요. 희망이 없어요. 제가 무슨 재주로 고칩니까? 선교사님, 돈은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돈이 들어도 다 될 테니까 우리 아들 살려만 주세요. 그 멋진 아들 마약에 결국은 몰래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는 도시는 다
마약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좀비 같은 상황들. 여러분의 자녀, 앉아 계신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이 없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않는다면 악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끝난 저녁에 모두 성령 충만하고 막 했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키가 큰 젊은이가 나를 쫓아나왔어요. 선교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가자, 우리 방으로 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자기가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나쁜 걸 많이 봤대요. 이 음란 마귀 엎쳤구나. 내가 의자에 앉혀놓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음란 마귀가 이 젊은이에게서 나와라. 갑자기 막 그냥 의자에서 퍽 쓰러지면서 그 입에서 막 거품을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죄를 안 지은 젊은이가 있을까요? 이 무서운 세상에. 이것이 세상입니다.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해야죠. 그런가 줄리엣 카이뎀은 재밌는 얘기를 써요. 여러분의 집에 왜 우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글을 써요. 여러분 집에 왜 우산이 있죠? 간단하죠.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미래가 어떻게 되고 희망이 없다는 일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우산을 준비합니다. How should they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172명이 책을 쓴 책을 최근에 제가 읽었어요. 172명의 슈퍼 엘리트, 전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들이 쓴 책인데, 저는 뭐 전문가 아니니까 읽어도 잘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았는데, 각 전 분야의 인류 문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끝맺으면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희망은, 믿는 자의 희망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나의 킹덤 컴,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께 못 주무시고 새벽에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줄 알아요. 무시무시한 폭풍이 올 겁니다.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22장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것인데,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를 통해서 오는 방법, 선교적 종말, 영어로는 미셔널 엔드 타임이라고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한부 종말론, 기계적 종말론, 무조건 기다리면 온다,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 오신다,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 날 오겠지, 맞는 말 같지만은 적극적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게 해야 돼요. 올 수 있어요. 복음을 빨리 전하면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맞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불변의 진리는 성경입니다.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불변의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이 사단이 없어지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사단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집어넣었다 꺼냈다가 불타는 지옥에 영원히 주어 가둬버릴 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돌아와서 그들이 막 복음 전도한 얘기를 들을 때 놀라운 얘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안다.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사단이 없는 세상, 떨어지는 세상, 이기는 세상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오래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르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적 종말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너희가 이 진리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진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충만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선교에 충만한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우산을 준비하듯 영적 우산을 준비하여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